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우리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함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못 누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못 누리면서도 누리고 있다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혼자만 받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도 줄게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줄게. 그래서 너도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잘 들리죠? 예. 왜냐하면 이게 저는 잘 들려서 천천히 얘기했더니 잘 안 들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들리시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누림 그리고 수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느끼지 못하면 그만인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만 해도 괜찮은데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고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수고라는 명령.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수고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수고는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망이구나, 야, 그래서 난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주님을 깨닫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가 벌이 아니라 무엇이다?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발견하게 하는 수단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셨던 그 은혜의 표본인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첫 양과 기름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희생의 표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사랑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 보통 우리가 말하면요, 희생, 죽으심, 십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에요. 고난당하심, 찢기심, 아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이 뭔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근원이 어딘 줄 알아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근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근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 속 사랑이다. 여러분, 2주 전 제가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관계는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모든 것을, 그 공유한 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도 맞지 않으면요, 같이 하지 않아요. 공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로서 완벽해야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서 완벽하게 함께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다? 여기에 속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이 바로 창세전에 연합되심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 내가 저 사람들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독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서 독자적으로 내가 저들을 사랑할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근거, 그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근거하여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 같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라고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생명을 탄생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인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탄생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요, 그 생명이 탄생해서 넘어가는 거지, 내가 전도한 사람은 이렇게 온 것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생명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바른 열매를 맺혀요. 갑자기 하나를 자랑하고 싶으면요, 제가요 식물을 잘 못 키워요.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이제 잘 키워지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수국을, 우리 사모가 수국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사모가 수국을 되게 좋아해요.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사는데 제가 수국을 못 사게 해요. 이상하게 우리 집에만 오면은요 색깔이 누래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버려서 그 예쁜 수국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죽어서 에이 이제 수국 사지 마. 그래서 저희 집에 수국을 안 사와요. 근데 수국 하나가 이제 졌던 것을 제가 그냥 장난삼아 물 주고 했더니 얘가 살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살아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을 주고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뒀어요. 예, 그랬더니 싹이 나더라고요. 그리고요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그 수국이요 예쁘게 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 수국 하나 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바른 관계, 바른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열매 맺혀져요. 제가 열매를 맺히려고 더 특별한 노력한 거 없어요. 햇빛이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해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히려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인의 도구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열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하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즉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그 행위가 고통받으심,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본이 되고 싶었던 게 있잖아요. 본이 되고 싶었던 것. 그럼 예수님이 보이고 싶으신 사랑의 본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본을 보이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또 십자가가 떠올라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 십자가를 지려가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 왜 십자가를 지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의 결정체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결정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혼들, 즉 아들들, 백성들, 신부들, 즉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 무엇을 순종케 하는 순종이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케 하는 순종이었냐.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이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 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당신을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려고 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서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이 우리 속에 가능하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연합된 자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열심히 감정적으로 사랑할까? 그 감정적 표현이 들리게 할까? 보이게 할까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른 현상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되면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우리 사모가요 어떤 거를 살 때 물어봐요. 여보, 어떤 것이 좋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난 이거. 그러면 뭐라 그러게요? 나도 그건데. 그래요. 예, 또 뭐 하다가 여보, 어떤 게 좋아? 그러면은 난 그거. 나도 이게 좋은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거의 15년 이렇게 넘게 살아가니까 뭐가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공유가 되고 사랑이 되니까 뭘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서히 스며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에 두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므로 그 사람의 원함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연합되면요, 내 생명은 내 자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연합되면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요, 여러분 점점점 이해가 하게 돼요. 그래서 다 뜻이 있구나, 있을 거야 라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셔서 마음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셨고 연합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즉, 온전히 성부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성부 하나님이 되는 그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되는 것에 표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으시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게 되던가요? 그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싶으셔서 그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와 좀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이랑은 돼요. 왜? 저 사람이랑 나랑은 마음이 통해 되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들도 서로 사랑하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세리도 사랑하느니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도 사랑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말고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이 가능하던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열려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된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수고를 하여도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본을 보이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좀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아니요, 맞아요. 인간인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 신부, 그리고 백성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에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다 주셨대요. 창조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누리시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없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근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 주셨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배가 침몰하고 파손하게 돼 있는데도 거기서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하셨고요, 너무 괴로우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괴로움을 사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약속하셨듯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 갑니다. 나 갑니다라고 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길이 있지만 그 길을 가요. 그 수고를 해요. 그래도 저쪽을 절망해요. 절망해서 눈물도 나요. 그래서 진짜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자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하신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 사랑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게 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 시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길 원하는 것,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집중된 곳에 가지,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요,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우린 기도해요.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은요,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학생들과 관계 있으신 분들은 학생들을 놓고 기도해요. 자녀가 군대에 있는 자들,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연관된 것을 사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앞에 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누림이 얼마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지 우린 정말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이 돼야지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보고 달라요 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 다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일도 무너질 수 있고요, 아니면 1시간 1초 뒤에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지 내가 잘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드려지는 찬양, 예배는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본과 기준과 근원이 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값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값없이 나타나고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오늘 그 성가대 찬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값없이 주셨다라는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한 가사가 생각 안 나요. 적으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근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 조건 없이 부어졌어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되었을 때 당신의 구원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때도요, 하나님은요 아무 값 없이 해주셨어요. 그냥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냥 값 없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헐벗고 쫓겨나갔을 때 거기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가르쳐줘서 야, 쟤 불쌍하지? 네가 가서 구원시켜줘.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 약간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부끄러워서 2% 자기를 가려서 그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해 입은 것,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를 감춰줄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에. 그렇게 할 때 누구도 거기 계셨다고요? 예수님도 내가 할 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조금도 뭘 요구하시지 않고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값없이 주어집니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도 변치 않고 그대로 주시는 사랑 누릴 수 있도록 대신 해야 될 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조차도 다 값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요,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좋아야 돼요. 이것이 미치고 팔짝 뛰고 아무것도 요구가 안 되는 신앙이 될 정도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절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우리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값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저울질합니다. 그거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되게 기분 나쁜 말인 게 뭐냐면요,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곳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텔레비를 보고 나는 저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난 텔레비 보고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할 때도 있어요. 언제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순종할 때 보면은 어떻게 저떻게 계산해보고 그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자라는 마음이요.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요, 즉각이에요. 값없이 섬기고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보상을 따르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섬김도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다만 그 보상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내 것을 모두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섬기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그거 안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래요. 어디가 생각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에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해야 돼요.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해야 되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거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안 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언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그 영광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도 하기 전에 나 이거 해요, 나 이거 해요, 그러면서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인내와 용서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예수님의 인내는요 끝없는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아요. 70번씩 7번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정도면 되잖아요, 이거예요.
나 옛날에 이렇게 못 참았는데 이 정도 참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용서요?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사, 이건 내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 이건 내 길이구나 라는 거예요. 내 길, 내 길이라는 거예요. 내 길.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분은 진짜 예배당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 일이 하나님이라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당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신지 궁금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예배당 일로 가끔가다 하는 것 같아요. 예배당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가 드려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걸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것. 대충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마음만 있으면 되죠. 아니요, 수고하라 그랬어요. 수고. 어떤 수고요? 내 육체로 하는 수고. 그러나 그것을 의로 너희들이 여겨주지 않아. 그러나 다만 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내 눈을 열어서 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것이 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값없는 사랑을 준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볼 때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값없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먼저 내게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표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미치고 팔딱 칠 정도로 정말 미치고 팔딱 칠 정도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절대 주님처럼 할 수 없어요. 저도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벗고 싶은 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값없이 하고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재료를 올려놓으셨듯이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올려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랑은 그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랑은 그거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그 말씀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짐으로 저희는 물론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어둠에서 회복돼야 되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쪼그라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자꾸 쪼그라들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우리끼리 좋으면 사랑이고 아니면 적대시해요. 교회가 굉장히 세상을 적대시해요. 사랑을 존재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쁘다고 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나옴에도 내 마음에 아버지 냉랭함과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다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은혜의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에 아버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그리고 11조 성경헌금, 차량헌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도 아버지 앞에 드리나 주님의 일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섬겨오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자들로 주님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체에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내가 아픈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아픔이 아버지 슬픈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